제가 이제 불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불법에 대한 공부가 별로 안 된 상태에서 음, 불교 수행이나 또 불교 수행이라는 것을 이제 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음,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일상에서 복잡하던 어떤 마음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안정되고 조절되는 그런 좋은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애착이라고 하는, 아집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해도 잘 해결이 안 되길래, 이제 이런저런 뭐 혼자서 이리저리 이제 이제 뭐 유튜브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간화선 집중 수행이라는 것을 이제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제가 가나선 수행이라는 것을 이제 조금 들으면서 이 불성이라는 게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면은 음, 이제 아집이라는 것과 많이 멀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의 기간이었는데, 사흘째 이제 될 때, 이제 화두에서 어떤, 어, 내적 경험을 하게 되었고, 각자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큰 스님과 이렇게 대면하는 자리에서 스님께서 이제, 화두를 풀었으니까 이제 그 마음 잘 붙들고 가라고 하셔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가나선에 대해서도 아주 완전히 무지한 상태였고 또 불법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돌아오다 보니까 화두가 풀렸다고 하는데도 제가 처음에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아집이 바래지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하고 그래서 이제 이리저리 혼자서 애쓰다가 스님의 이제 그 불법 강연을 여러 번 이제 들으면서 스님께 차근차근 좀 배우고 싶은 마음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러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그 궁금증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그날 그 자리에서 그 경험을 했던 그런 특별한 경험을 가나선에서는 견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당시 알기로 견성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이 많은 것들을 이제 집착이나 성냄 없이 이렇게 주관하는 그런 본래 마음, 불성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고 만나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스님과 이런 이제 중도 수행을 하면서 본래 마음이 없고, 그리고, 가끔 그런 것을 진화라고 하는데, 진화라는 것도 없다라는 스님 말씀을 듣고, 그렇다면은, 거기서 했던 견성이란 말은 또 어떤 의미고, 제가 했던 그런 경험은 무엇이었을까? 그게 불쑥불쑥 제가 이제 자꾸 튀어 올라와서, 예. 스님께 한번 여쭤봅니다. 그 우리가 이제 그 뭐야 이게 참 그 역사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불성이라는 개념이 사실 그 이제 열애장 일의 사상이라고 하는 그쪽에서 이제 나오게 된 건데요. 우리나라 그게 후기 대乘불교 중에서도 좀 후기 대乘불교에 해당합니다. 이제 불, 대乘불교도 초기 대乘이 있고 중기 후기가 있는데 조금 이제 그 그래서 그 불성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그냥 우리가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어떤 이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건 사실 뭐 부처님 말씀하고 초기 불교하고도 틀리지 않는 말인데 불성이라는 어떤 상태가 있고 그 상태를 체험하는 게 뭔가 견성이고 깨달음이고 이렇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좀 초기 경전에서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乘불교가 사실은 다소 이제 힌두교하고 결합된 특히 그 열애장 사상이 좀 그렇거든요.
힌두교 쪽에 그 힌두교는 그 버마이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뭐 브라마이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그 우주에 그게 있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거하고 일치가 되면 그게 깨달음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인데 그런 진화를 뭐 불성을 이야기하고 진화를 이야기하는 게 거기하고 좀 맥락이 좀 닿아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우리 내면에는 뭔가 오염되지 않은 뭔가 이제 깨끗한 뭔가가 있고 그거를 그냥 알면 깨달음이고 견성이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근데 적어도 초기 경전에 보면 그런 식의 그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우리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시작도 알 수 없는 언제부턴가 탐진치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탐진치를 버리면서 탐진치가 버려진 그 상태가 이제 아란의 마음, 그 탐진치 때문에 이제 괴로움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탐진치가 사라진 그 상태, 그게 이제 그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고 그거를 이제 그것을 향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미 뭔가 이미 오염되지 않은 청정한 마음 상태가 따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접근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수행 과정보다 어떤 그런 상태를 체험만 하면 끝나는 게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음,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물론 우리나라는 이제 화두선이 워낙 또 전통적으로 이제 대세고 또 화두선에서는 이제 본래 부처 우리 본래 불성이 있고 본래 부처가 있고 그걸 깨달으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사실 그런 부분이 좀 불교하고는 맥락이 좀 안 맞다고 보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게 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수행이라는 과정보다는 내가 뭔가 나한테서 이제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려서 그것을 번뇌를 버려서 어떤 번뇌가 없는 마음 상태가 되도록 노력한다기보다 어떤 특정한 마음 상태가 있으니까 그 상태만 체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거는 지금 뭐 이런 상태가 어떤 건지는 아무도 몰라요. 누구도 모르고 그냥 주관적인 체험에 되게 달려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말할 수도 없고 자기가 그냥 주관적으로 제가 뭐 어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상태를 경험하면 그걸 그냥 견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수행이 굉장히 주관적인 영역으로 가버리고 그게 이제 실제로 자기가 어떤 걸 경험했는 거는 우리가 또 보살님도 아시다시피 내가 어떤 특정한 상태로 마음을 기울이다 보면 그런 상태가 또 경험될 수도 있거든요. 그 실제 그게 아니더라도.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많은데 부처님께서 하신 거는 보면은 실제 이제 내 마음 상태는 되게 그거는 분명한 거잖아요. 뭐 어떤 대상이 집착하고 화내고 이거는 실제 일어나고 있는 실제 현재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되게 스스로 보고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고 여기서 이런 뭔가 대상이 집착하는 이 마음을 집착이 없는 마음 상태로 바꾸고 어떤 대상을 싫어하는 마음, 화가 없는 마음 상태로 바꾸고 이렇게 함으로써 점점 그런 마음이 없어져서 우리 마음에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도록 하는 거. 이거는 되게 합리적인 거고 또 분명한 그 길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을 말씀하실 때 스스로 보호할 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고 뭐 와서 보라는 것이고 지혜로는 이제 각자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해서 그 이제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번뇌가 없어진 상태를 아니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상태를 두고 그 특정한 상태를 그냥 경험하면 깨달음이고 아니고 이렇게 보진 않는다 이거예요. 적어도 초기 불교에서는. 그래서 어 저는 사실 그런 것들이 어 자칫 잘못하면 어떤 자기 마음보다는 어떤 대상, 어떤 상태를 어떤 경계를 체험하는 것을 깨달음으로 보고 견성으로 보고 이렇게 될 위험이 되게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자기 마음이 변했다기보다 어떤 상태만 경험하면 그냥 깨달음으로 돼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나중에라도 자기 마음이 이렇게 바뀌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계속 해 나가면서 우리가 아집이나 이런 거는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근원적인 번뇌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아란이 돼야 진짜 완전히 소멸되는 정도로 강력한 뿌리 깊은 번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꺼번에 확 없어진다기보다 점점 이렇게 빗발에다가
그러니까 그 강도가 약해지는 거죠. 네, 아주 강력한 그 강도로 있다가 우리가 계속 그걸 보면서 이제 자만의 그런 자만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나 그 내가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무아에 대한 통찰이 깊어지다 보면 이 아집이 점점 점점 약해지면서 소위 말 빛바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네, 점점 점점 빛바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게 약해지는 이거를 이제 지혜가 점점 이제 지혜와 삿띠 그러니까 바른 기억은 항상 같이 가는 거라서 우리 마음에서 계속 그 이제 지혜가 망각되지 않고 지혜가 계속 이어지는 상태가 되면 그 자만이 작용할 힘을 잃어버리잖아요. 자만에 가는 그런 뭐고 영양분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점점 점점 약해져서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그게 사라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지. 이게 그냥 어떤 상태를 경험한다고 싹 없어지고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일시적으로는 그게 뭔가 좀 약화되는 경험을 할 수 있는데 좀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님 제가 호흡 수행을 하면은 아직도 마음이 굉장히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거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호흡으로 이렇게 돌아오고 하는데 특히 이제 이 과정에서 뭔가 조금 알게 된 것을 자꾸 숙고하거나 이제 궁금함에 자꾸 마음이 움직이기도 하고 하는데 이것도 감각적인 욕망이고 제가 살아온 어떤 생활의 습관으로 인한 욕망일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끊임없이 이제 호흡으로 돌아오고는 있습니다. 이제 음.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을 길들이기 위해서 스님 말씀처럼 길들여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애를 쓰고 있는데요. 제가 그때 그 가나선 경험을 할 때는 마음이 이리저리 돌아다니지를 않고 어. 굉장히 그 화두에 집중이 되는 경험을 좀 며칠 동안 오랫동안 하게 됐는데 그리고 호흡 수행보다 경행을 할 때는 마음이 편안하게 집중이 오히려 잘 됩니다. 근데 호흡 수행을 하면은 참 떠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왜 그럴까 제가 이제 그 반조를 하면은 아 내가 좀 단조로운 거를 좀 싫어하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살아 커오는 어떤 과정 안에서 조금 불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만 있는 것에 대한 어려움도 있구나라는 것을 반조를 하기는 했는데 아주 잘하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마음이 떠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그거, 네. 네, 예, 그게 이제 보살님이 잘 보신 건데 화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어 그 화두를 잡는 단기간에 이제 그 할 때는 화두에 뭔가 막 몰두를 해서 우리가 그걸 꽉 붙들고 막 이렇게 가는 그런 그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게 단기간은 그렇게 가능합니다. 네, 근데 그걸 계속 그렇게 하진 못해요. 음, 그거는 이제 일시적으로 우리가 어떤 거에 우리가 내일 당장 시험이다 생각하면 오늘 막 확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거나 좀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근데 우리 그거는 또 이제 자기가 약간은 자기 욕망도 거기에 개입될 수 있어요. 네, 그런 내가 것 뭔가 같아요. 잘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개입되면은 그게 세속에서 하는 거가 좀 비슷한 패턴이기 때문에 좀 더 잘 되는 것도 있어요. 음, 근데 이 호흡 수행은 오히려 호흡이라는 이 대상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 있잖아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뭔가를 얻으려고 하거나 하려고 하거나 뭔가 구하려고 하는 뭔가 빨리 뭔가 결과를 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시게 하는 거라서 패턴이 다릅니다. 음, 수행에 접근하는 그 프레임 자체가 좀 틀려요. 음, 그래서 음, 보통 이게 화두 들다가 잘못하면 상기 걸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음, 너무 이렇게 막 빨리 뭔가 이거 좀 속된 말로 하면 막 쪼아가지고 뭔가 결과를 내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은 이 상기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되게 고생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가 그게 뜻대로 안 되면 되게 또 좌절감에 빠지고 실망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실제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제 특히 집성자에서 말하는 거의 핵심은 우리가 괴로움이 일어난 이유는
집착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체의 집착을 내려놓는 건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감각적 욕망도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이 호흡을 알아차리면서 그런 욕망을 이렇게 내가 뭔가 하려고 하고 구하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는 이 마음을 다 내려놓으면 그거를 이제 내려놓다 보면 이상하게 그 내려놓은 그냥 단지 나는 욕망을 내려놨을 뿐인데 거기서 오는 희열과 행복 같은 게 일어나요. 그런 마음이 이제 삼매에 들게 하고 그러면서 아, 욕망을 내려놓는 욕망으로 쫓아가는 삶과 욕망을 내려놓는 삶이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거를 이제 본인 스스로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삼매라는 감도 익히고 그걸 통해서 아, 정말 이게 수행이라는 게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놔야 되는구나. 우리 반야신교도 무소득고라 그러잖아요. 얻을 바 없. 그러니까 뭔가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그런 걸 통해서 지혜도 생기고 삼매도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 좀 프레임 자체가 좀 틀려요. 만약에 이제 불성이다 이런 걸 해놓으면 뭔가 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떤 그런 상태를 경험하려고 하고 그걸 얻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 눈에 보이지 않게 미세하게 그쪽으로 개입하게 되고 그런데 그래서 보살님이 이제 어떤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막 이것저것 하고 싶어 하고 막 떠돌아다니는 그런 마음을 좀 쉬는 방법을 배우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지금은 이게 아직은 그런 게 이제 그런 뭔가를 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데 그런 마음들을 이게 욕망의 한 형태라고 이해하고 자꾸 내려놓다 보면 그런 게 이래 쉬워지면서 가만히 있는 게 얼마나 참 이게 마음을 그런 욕망을 쉬는 것이 얼마나 편하고 행복하다는 걸 스스로 이제 파악하다 보면 그런 시간들이 지루하지 않고 되게 재미있어지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좀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수행에서 그런 프레임이 바뀌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 상태가 아니라 이거를 뭔가 내가 자꾸 뭔가 집착하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뭔가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오히려 괴로움의 원인이다. 그게 문제를 일으킨다는 걸 알고 그걸 내려놓는 방향으로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도 그걸 배우고 걷기 수행을 통해서도 그걸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일상으로도 이어져서 일상 속에서도 뭔가 원하는 대상이 집착하고 원치 않는 대상 싫어하고 이런 마음을 이제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쪽으로 노력하다 보면 이제 마음이 이렇게 쉬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욕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욕망이 없으면 그럼 뭘 동력으로 살아가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욕망 대신에 이제 지혜로서 뭔가를 해 나가는 음, 지혜로서 삶을 살아가는 이거를 배우는 거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스님. 예.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